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에 부여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여한 자들을 오늘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부자는 이 세상에만 연연하여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를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한 부자가 있었고 또 한 거지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두 분이 나오는데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상적 개념으로 우리가 부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의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계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절은 이렇게 세장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패션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 입기도 하고 여러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향에 맞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자이죠.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도 그리 흔치 않은 시대에 그것을 입었다는 것은 고관대작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는 부자였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가끔 잔치를 벌이고 또 뭔가 가족 간의 만남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날마다 이렇게 호식하는 그런 부자를 보셨습니까? 오늘날 부자라고 해서 날마다 맛난 음식 먹고 즐기며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사뭇 오늘날과는 다른 그런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날마다 즐겁게 호식하고 또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부잣집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잃어버린 채 있는 한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참 두 장면을 볼 때 아주 대조적입니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주워 먹고 그것조차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배부리려고 있는데 옆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또 성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름나는 상처에 그 고름을 빨아내는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 오늘날 TV 프로에도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 푼 줍쇼 하는 그러한 거지와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 얻은 한 푼 나으리한테 바치고요. 오늘 저녁에 얻은 쉰밥 나리 집개한테 바칠라요 라고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은 그 나리 것이요 나는 쉰밥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이 버려진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신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인 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계속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다. 한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저 아브라함 품에 있고 위로를 받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볼 때 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하나님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나사로를 불러 저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타는 불꽃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못 참고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괴로움이 너무나 여러분 물 한 모금 잠깐 혀를 시원한들 그것이 계속됩니까? 잠시 잠깐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오늘 요청하는 대로 그것을 아브라함을 이렇게 요청할 때 나사를 보내서 조금 찍어 좀 잠시라도 시원하게 하고 오라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부자는 그런 요청만 할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고 나서 어떤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이요. 마지막 때라고 날마다 그 경종을 울리면서 경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그 끝은 오늘과 같이 이러한 부자처럼 아주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은 품과 이쪽 음부 지옥과 같은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의 사이에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거기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십니다. 우리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종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나가게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푼 그 위로와 기쁨이 있는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음부 속에서 괴로움 불꽃 가운데 심판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절대자 전능하신 창조주신 그분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신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잉태케 해서 창조합니다. 약속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믿음으로 또 잉태케도 하고 탄생케도 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양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이가 오고 갈 수 없는 지경으로 영원히 갈라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갈라서기 전에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부모가 아직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음부 지옥에서 저렇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긴장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음부에 빠지고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을 이제 포기해 버립니다. 어차피 나는 이 지옥에서 괴로움을 영원까지 계속 쉬지 않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던 형편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아직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그들, 우리 형제 5이 있습니다. 좀 그들이라도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좀 이곳에 오지 않게, 이 뜨거운 곳에 괴로움을 당하는 음부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누구를 급히 보내서 전달하고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예, 관용어구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놓고, 이때 당시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환생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고 또 지옥은 어떤 것이로 이렇게 설명한들, 그것은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천국을 갔다 온 분, 뭐 지옥을 갔다 온 분,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이 간증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이 입에 대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있다, 설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오지에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담보로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일상새 바쁜 생활을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일념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생명을 나누기 부족하여 주변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천국 가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지 우리 이런 표현을 합니다. 31절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이 전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증거하는 전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다고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말이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관용어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 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왜 그 권함을 받지 않을까요? 그 속에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내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권함을 주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가 강해요.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늘 세계는 나는 그 필요 없다. 우선 내가 먹고 마시고 호화호식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즐기는데 무슨 이 세상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한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이 부자, 이런 생각을 갖는 자들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사로라는 거지는 정말 기댈 데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기댈 데가 없으니까 부자가 밥 먹고 난 그 부스러기, 그것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스러기를 줄 때에도 그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버려진 것을 주워 먹어요. 개처럼 그것을 핥아 먹습니다. 얼마나 이 시세가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저주받은 모습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처럼 보입니까? 세상처럼 보이면 나그네처럼 보입니까? 고아처럼 보입니까? 과부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갈 자는 이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이 세상 속의 것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부유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사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를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가난과 부자로 이 비교적으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고 가난한 자가 지옥 가고 그런 뜻도 아니고, 또 가난한 자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는 부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자가 나사로예요. 천국 갈 자예요. 근데 이 땅에서 부유치 못하고 얻어먹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얻어먹을 것을 구하고 다닌다면 이 자도 심판받을 부자인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으로 부유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늘 세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는 것은 지금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며 세상이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자 하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겠죠.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실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만족할 수 없어야 돼요. 이 땅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언쟁 속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세계가 전부냐고 하면서 다투는 그 말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쟁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12장 정도로 나오는 건데,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곡간에 곡식을 채우고 또 채우고 창고를 크게 짓고 채우고 크게 짓고 채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채워놓고 나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내가 먹고 마시며 즐거이 평안을 누리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이 많은 것을 쌓았도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이 세상에 있는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으면 좋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탐욕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실존이에요. 이걸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 18장에 가보면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는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얻어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생을 얻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 얻으면 좋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여,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몇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것을 지키라 하니까 이 부자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했어요. 하란 대로 다 했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그 소유를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소유가 자기를 따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소유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재물을, 우리 탐욕 속에 언제나 인생 실존 가운데는 재물을 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흔히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자들 있죠. 너무나 많이 일깨워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무소유로 살라. 무소유로 살라고 하는 그 분도 무소유로 살라라고 하는 그 유명세를 소유하고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표현이 좀 힘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도 그건 나오는, 그가 난초를 키우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난초하고 그 방에는 본인하고밖에 없어요. 날마다 난초에 물을 주고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하고 방에 들어와 보니까 난초가 시들패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신경 쓰이는구나, 이 마음이 편하지 못하네 해서 이 난초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이 주고 나니까 내 소유가 하나 벗어나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신경 쓰일 일이 없으니까. 그러한 글을 써서 무소유라고 하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무소유라고 하는 저작권을 파시오 하니까 저작권은 나는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소유라고 하는, 무소유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좋았는데 무소유로 살아가는 말로 인한 유명세, 저작권으로 살아갔다는 이 소유를 간과했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려놓읍시다, 탐욕을 버립시다 이렇게 한들 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복! 이 땅에 기댈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기댈까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상의 것을 놓고 조금 덜어서
나누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것,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이 땅에 없는 하늘세계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도우심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계는 빛처럼 나타납니다. 하늘 아버지 세계에서 오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들어온, 이 땅에 없었던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어둠인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한계, 내가 아무리 소유를 갖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되번법이에요. 우리 노력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잉크가, 펜을 쓰는 잉크 있지 않습니까? 잉크 자체가 아무리 스스로 잉크를 하얗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무소유하겠다라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나는 욕심을 갖지 않을래라고 내려놓을게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된다라고 가르친 자들이 교주예요. 된다라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리 오세요. 우리 한번 수련합시다. 무건 수행합시다. 그러면은 뭔가 마음 평안해집니다. 라고 해요. 평안해집니다. 잠시 잠깐 평안해질전정 계속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비빌 언덕이 없으면 무엇을 비벼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부스러기를 안 주워 먹어도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도 호화호식 하시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것은 한계적인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자가 바로 나사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무소유와 관련돼서 청빈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청빈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청빈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청빈하려고 노력하면 청빈해서 난 청빈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언하면 내가 저분 한 목사님 청빈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검소하게 살아가고 야 대단해. 그 대단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소유가 돼버려요. 제가 유명세를 탄다니까요. 저 사람을 보면은 야 청빈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순간 나는 부자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 걸 우리 주님을 구하는 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해도 안 되네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내 것을 덜어내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무소유로 살고 청빈하게 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왜 안 될까요? 너의 한계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내가 도움 줄게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 세계 천국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독립선언을 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양.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좋은 관계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날마다 간섭을 해요. 간섭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내 자식 입장에서 어때요? 날마다 독립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는 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자식들은 그것을 몰라요. 귀가 어두워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언제 아느냐? 그가 부모가 되면 알지요. 자식 새끼 낳고 그 어려움 속에 보면 이게 내가 부모를 그 부모를 없인 여겼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독사 같은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속에는 아무리 우리 겉이 번들하고 내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속에는 독사가 있는 실존입니다. 독사가 뭔지 아세요? 살모사. 살모사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살모사가 뭡니까? 살모사.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를 먹어 삼키는 그러한 그 뱀. 우리 자식들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삼키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을 죽이는 자가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자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 소용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나 독립선언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 안 도와주어서요. 내가 요즘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말씀 안 들어도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러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고 예배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계속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세상이 자기의 천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표현들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난 성령이 함께 할 때 나타날 때는 내 의가 부정됩니다. 내 스스로 내 의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의가 부정돼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었기에 하늘세계 말씀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는 아무리 해도 죄인으로서 죄의 번복이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죄 해결해 줄게. 그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너희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아무리 스스로 무소유니 청빈이니 얘기해봐야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만이 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니 하늘세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는 거야. 이것이 천국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자기 의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를 부자라고 하고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과부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기댈 데도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거지 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간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한 자로 살아가든 거지로 살아가든 거지도 그지 땅끄지로 살아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늘 세계를 소유해버리면 이 땅에 어떤 부자로 살아가도 좋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 좋고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하늘 세계만 소유하고 우리 주님을 앙망할 때 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